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심리학자들은 소위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격화의 본능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성공을 갑자기 얻을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유혹인데요. 치유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자 어느덧 자신을 신격화하며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이나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지독한 독선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의 앞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성은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불과 300명 조금 넘는 사병으로 적을 기습 공격하여 눈부신 승리를 얻고 포로되었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7절에는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나와 그를 영접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개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이런 뜻밖의 신분 상승을 경험하며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때 나타난 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나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으로 왕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바로 내 자신이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엘리온은 가장 높은이라는 말이므로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 엘리온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은 아브라함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엘 엘리온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즉 엘 엘리온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성공과 축복의 근원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엘 엘리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 이 지구, 대한민국,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를 맞아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을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엘 엘리온 하나님으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첫째, 그분은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종교학자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없으면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신으로 두고 싶어하는 다신론적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단일신론적, 유일신론적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조차도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다신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민족은 인도와 일본일 것입니다. 인도에는 힌두 신전에만 공식적으로 짓게 된 것만 3억 3천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8만 7천 개의 신사가 존재합니다. 비공식적 신사들을 합치면 10만 이상의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신들을 많이 두었으니 행복할까요? 그러나 많은 신들을 거느린 인도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나 남편을 수시로 바꾸고 그리고 많은 남편과 아내를 두고 사는 배우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한 여인 혹은 한 남자와 평생을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할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그 어떤 왕들도 인생의 진지한 행복을 고백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일신과의 관계가 인간의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우상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방금 있었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신, 그의 이름은 엘 엘리온,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높으신 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유일신. 이 개념은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다신론의 신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 표현을 쓴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다신론의 신들과 차별화하기 위함이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성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신도, 절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나 신이 되고 아무 것이나 진리로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엘 엘리온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엘 엘리온, 참으로 높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엘 엘리온으로 계시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둘째,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제사장 멜기세덱이 엘 엘리온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제라는 말은 소유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창조자 혹은 주권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곧 하늘과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또 우리 교회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분이십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 이 지구, 대한민국,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신관 중에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창조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우주의 운행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주는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자의 하나님은 아기를 낳고 아기의 행운을 빌며 그 곁을 떠나가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인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성경은 세상의 만물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자이시며 창조한 만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관리하고 개입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자요 관리자이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현재도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축복의 주권자 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신 엘 엘리온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절실한 필요,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 셋째, 그분은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의 승리의 원인이 너 자신이 아닌 나 엘 엘리온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그런 군사 전략을 짜도록 아이디어를 주었고 너가 싸울 힘도 내가 공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아마 아브라함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쉽게 말하면 전리품의 11조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11조 사상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 시대에 이르러 11조는 율법으로 법제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이 되었지만 이때 이미 율법 시대 전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 시대에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자발적으로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 이후 시대인 현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기본으로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11절을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결국 돈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람들을 주셨으며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면 나를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엘 엘리온 하나님,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우리의 인생에 큰 감사가 자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내 인생에 허락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고 주어진 것들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결국을 선으로 바꾸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상황, 주어지는 환경, 사람, 사건, 그리고 심지어 고난과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전투,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죽여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보면 그의 외로움, 절망감, 고통,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까지도 선물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이 엘 엘리온에게 고정되면 우리가 만나고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축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이 남은 한 해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